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 어디서 하시나요? 졸업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도서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독서실을 가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독서실보다 스카도 많이 가죠. 아니면 그냥 열려 있는 일반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책상? 네. 사실 공부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힘들겠지만 뭐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겠다고 코노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공부하고 올게 그러면서 명륜지사 갈비 가서 공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장소는 따로 있어요. 도서관이든 스터디 카페든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위해 마련된 장소를 주로 찾아갑니다. 그래야 공부의 효율도 높고 공부가 잘 되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믿지도 않을 거고 그럴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방 가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 신방은 또 가게에서도 하잖아요. 카페에서도 모입니다. 카페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냐? 예배예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카페에서도 신방을 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고,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는 분 계시죠?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를 늘 어디서든지 다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 어디나 가시나요? 아니죠. 예배를 위해 마련된, 쉽게 말해서 예배 전용 장소를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하건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우리가 공부할 때처럼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좀 더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교회라는 공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점에서 말이죠.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균형 잡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재방송이죠. 제사장 교회 커넥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5월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을 위한 곳이라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위한 곳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감격으로 매 주일 예배하는 우리 같은 예배자를 위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러들이고 양육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두 번째 관점일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위한 곳이어야 할까요? 제가 5월에도 답을 드렸었습니다.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라? 두 개 중에 뭔지 모르겠다. 애매할 땐 답을 뭘로 해라? 둘 다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곳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기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3달 전까지 계속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딱 해가지고서는 홍해 바다도 막 건넜습니다. 뭐 만나도 먹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일단 급한 불은 다 껐습니다. 출애굽이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먹는 것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이제 광야라는 곳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애굽의 막 번잡함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꼭 하시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얘기면은 막 복잡하고 정신없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한 귀로 듣고 그러면서 흘려보내고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에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 왕은 안 된다 그러고 나가라고 했다가 취소하고 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얘들아 하면서 중요한 얘기하면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얘들아 사실은 말이지 하면서 중요한 얘기 했으면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라면서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난 일이 됐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때까지 미루어왔던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누구 소유다? 내 소유, 나 여호와의 소유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뭐 갖고 싶어서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소유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뭐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고 그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화면을 넘겨주시면 구약시대에는 우리처럼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다? 제사장의 할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해라는 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택함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작업을 너희가 해. 내가 그러려고 너희를 먼저 부른 거야. 먼저 내 소유 삼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믿는 우리를 위한 곳임과 동시에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명이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고 또 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월, 11월에 미라클 힐링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웃에 계신 분들에게 뭐 작은 종려제 봉투 2개 정도 되는 우리가 일시적인 그런 활동이었지만 그래도 믿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등에 업고 조끼를 입고 이웃사회에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나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우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일에 우리가 목요일 예배로 모입니다. 뚝배기 이탈리아에서 모일 때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불현듯 KCC 광고가 왜 생각나죠? 세상을 연결하는 뭐 그런 광고, 성 누구죠? 그분? 했던 광고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우리도 세상을 연결하는 창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날 원래 제가 회장단하고 이야기 나눴던 건데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목요일에 올 때 우리가 그냥 오지 말고 작은 간식거리나 겨울에 특화된 선물 같은 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서 그 뚝배기 이탈리아 송내역 근처에 있는 뭐 파출소나, 경찰서 말고요, 조그만 파출소나 소방서나 이런 곳에 우리가 예배는 짧게 드리고 선물 같은 것이 꾸러미로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애초에 세웠었습니다. 근데 의논을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맞다. 오히려 우리는 선의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곤란해하면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들어가가지고 민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민원 상담을 받았더니 처음에 이제 상담 받은 곳에서는 요거는 특히 국민권익위에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상담을 받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액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될 거고 품목은 이런 게 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괜찮다 하면은 그래도 뭐 하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파출소에서 현장에서 곤란해해도 이런 문의를 했는데 괜찮답니다 하고 드리면 되니까 했는데 역시나 부정적이더라고요. 확실히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뭔가 제사장의 사명을 뭐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은 아니에요. 하필 그때 이런 또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자라면서 어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동구래요. 어떤 여자분이 40대 여자분이 초등학교 앞에서 초콜릿을 나눠줬는데 학생들이 그걸 받아 먹고서는 집단으로 탈이 나가지고 병원을 갔대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도는 물론이거냐 전도가 아니어도 그냥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게 점점 까다로워지고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속 제약들이 생겨요.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그 취향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기껏 준비해서 전달했는데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걸 줘요 하는 이야기도 듣기 십상인 때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라면을 전달하고 식품들을 하는데 매운 게 있으면 안 된대요. 신라면 안 된다, 진라면 매운맛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라면 가져오시거든요. 라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올해 라면 모으기는, 기둥교에서 하는 라면 모으기는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그 모금이 아니죠. 후원을 받을 때는 매운 음식, 육개장 같은 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울 때도 그 도움을 받을 대상이 누군지를 잘 고려해가지고 아이템을 진짜 잘 골라야 됩니다. 또 누굴 돕는다 하면은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인권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어느 기관을 통해서 돕는다? 그러면 그 기관이 정말 그 후원금을 바르게 쓰는 곳인지, 또 종교계에 속한 기관이라면 혹여나 이단에 속한 곳은 아닌지 따져볼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랬는데도 선의를 베풀었다가 만에 하나 아까 본 기사처럼 무슨 사고라도 생겼다? 그러면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에 얹혀진 그 부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눌 비전 3가지잖아요. 균형 잡힌 교회, 오늘 제사장 교회, 다음 주에 나눌 한 몸인 교회. 이 3가지 비전 중에 앞으로 점점 우리가 이루어가기 어려운 비전이 이건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 우리끼리 성장하자, 우리끼리 말씀 잘 보자,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건
나가서 누군가를 돕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막 커트되고 잘리고 안 받고 문제 생기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미라클 기둥교회가 보내는 첫 성탄에 제사장 교회로서 우리가 한 가지 사역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둥교회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소사노인복지관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보에 작게 소개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기관이죠? 기둥 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야간학교라는 명칭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기능은 이겁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에요. 가르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5분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배우는 학생이 2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분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이에요. 할머님, 할아버지들이에요.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 아니면 6.25 때 학교를 못 다니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 1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5명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익숙하게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죠. 네, 외국에서 오셨는데 그 나라의 학력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뭔가 다시 시험을 보고 뭐 고졸, 대졸 이거를 대졸은 아니겠죠. 고졸 이걸 인정받고 대학을 가려면 다시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5분 계십니다. 또 9명은요 이런저런 사연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 10대들입니다. 그 중에 20대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아직 성인이 안 된 미성년들입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죠.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김땡땡이고요. 두 번째 친구도 김씨고요. 세 번째 친구는 정모모입니다. 맨 위의 학생은 15살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학생은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이 세 친구가 다 실제적인 가장입니다. 가장이에요. 조부모님 한 분 정도는 계셔요. 몇 친구는. 근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는 없는 분들이어서 이 친구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낮에 일해야 돼서. 본인과 할머니, 본인과 할아버지, 동생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이 친구들이 낮에 저녁까지도 일하고 밤에 늦은 시간에 와서 야간학교에서 시험 준비하고 이제 언젠가 이제 정해진 날에 검정고시를 보고 이런 계획으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에 뚝배기 예배 때 원래 우리가 평일 예배 때는 헌금을 걷지 않았습니다만 이날 예배는 이번 주일 예배에는 헌금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모아지는 헌금은 전부 앞서 소개된 우리 세 친구에게 기둥 야간학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도 받겠습니다. 대신 다른 헌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까 게시된 새 헌금 계좌로 보내주실 때 여러분의 이름에다가 야간학교 헌금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그 금액이 야간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가 안 되면 그냥 주일 헌금으로 처리가 되니까 꼭 야간학교 아까 3명의 친구들 돕기 위해서는 야간학교 헌금이라고 보내는 이름에 명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신 교회는 여러분에게 뭘 드린다? 9시까지 오시면 뭘 드린다? 피자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피자 먹고 무슨 얘기예요? 그건 또 최소한 피자값보다는 더 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적은 돈이라고 귀하지 않진 않아요. 그러나 이왕 우리가 마음 먹고 도울 거면 여러분들 피자값보다는 더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뭐 지원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하고 뭐 사진을 게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뭐 사진도 안 찍고 우리가 누군지 뭐 미라클 기둥교회라고 청년들이 모았다고 해서 전달은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뭐 그냥 기둥교회로 생각하고 우리의 존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3명의 친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돕는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라는 것만 억셉트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의 교제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겠지만 이 교제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고 동참하는 그런 멋진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가 가진 비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앞으로 더욱 말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하기 어려워질수록 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된 교회다, 칭찬받는 교회다 여겨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진짜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